국기 이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태극기.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럼 미국의 국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조기. 이 정도도 잘 아시죠? 그럼 미국의 국기는 줄이 몇 개입니까? 줄과 별 있잖아요? 줄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시죠? 네. 미국의 국기의 줄이 13개입니다. 이게 뭐냐? 독립 초기에 13개 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별은 몇 개죠? 네, 별은 잘 아시죠? 별이 몇 개냐? 50개입니다. 그러면 50개도 뭘 나타냅니까? 미국의 줄을 나타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아실 테고, 그러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 주가 어디 줍니까? 이거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50개 주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 주는 어디 주냐? 그러면 알래스카 주입니다. 알래스카 주가 얼마만큼 면적이 크냐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미국 본토도 상당히 넓잖아요. 근데 미국 본토의 5분의 1이에요. 한 주가. 5분의 1이고 우리나라를 치면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7배. 그리고 남한의 15배. 한 주가 이만큼 커요. 근데 이 알래스카가 지금은 미국 땅이지만 원래는 어느 나라 땅이었습니까?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그죠? 러시아 땅인데 러시아가 재정 적자가 막 허덕였어요. 그래서 미국 보고 이 알래스카 주를 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알래스카 주를 이제 매입하게 됐어요. 근데 언제 얼마만큼의 돈으로 매입했냐 그러면 1859년에 720만 달러를 주고 이 알래스카 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격이 싸게 매입을 했냐 그러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에이크를 우리 평수로 바꾸면 120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1에이크가. 그런데 1에이크에 얼마쯤 샀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00평을 2달러도 아니고 2센트에 산 거예요. 엄청 싸죠. 그만큼 이제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러시아가 판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이 땅을 이제 러시아에서 이 알래스카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미국 여론이 다 부정적이에요. 그런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인 윌리엄 시우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눈 덮인 알래스카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무한한 보고를 보고 사자. 우리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땅을 사자. 이렇게 외치면서 막 미국의 의원들을,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했어요. 이 한 사람이 나서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사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회에다 투표를 붙였습니다. 이 땅을 살 건가 말 건가 투표를 붙였는데 어떻게 해서 사게 됐냐? 딱 한 표 차이로. 그러니까 반대가 300이면 찬성이 얼마요? 301. 이렇게 해서 이 땅을 구입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구입하고 난 다음 윌리엄 시어드 얘기대로 놀란 일이 벌어진 거예요.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알래스카에서 뭐가 발견되느냐? 금광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20세기가 되는 다음에는 그 땅을 탐색해 보니까 그 땅에 석유가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이 이 알래스카가 뭐예요? 쓸모없는 땅이라 보물창고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가슴을 친 사람 누구겠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러시아 사람이 이렇게 큰 보고인 줄 모르고 땅을 싼 가격에 팔고 나니까 그 속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가슴을 쳤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만약 한 표를 던진 사람이 찬성이 아니라 반대표에 던졌다면 미국이 이 알래스카를 소유하지 못했겠죠. 한 표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국이 알래스카의 매입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좀 속성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요. 큰 것, 많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한 사람, 작은 것 하나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작은 것 하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어도 한 사람의 생명을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그럴 만큼 이 성경은
작은 것 한 사람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도 신구약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먼저 구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구약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약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군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군이 그 땅을 40일간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복을 하잖아요? 복을 하는데 그 가운데 10명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땅을 40일간 탐지하고 왔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한 만큼 좋은 땅이 아니냐.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이 아낙 자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그랬죠. 그들과 보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그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말했을 때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 그 아낙 자손이 아무리 덩치가 힘이 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12명의 정탐군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마음의 아픔을 겪으시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 유일하게 위로가 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은 다르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이들과 달리 내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주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너는 결코 하나님 될 수 없어. 하나님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 등을 돌렸거든요. 그때 딱 한 사람만이 뭐냐? 예, 맞습니다. 예, 선생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께 위로가 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사람. 그 강도 많은 예수님께 메시아임을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강도예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그 갈렙을 하나님 보시면 위로받으시고 그 갈렙을稱讚하시고 그 갈렙을 들어서 하나님 그 땅에게 들어가도록 그 땅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약속과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신약도 보면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선악과 보신 적 있습니까? 선악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악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내몰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내몰렸거든요. 왜 죽음으로 내몰리느냐? 선악과를 따먹었어, 인간이. 근데 나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만지고 먹은 적도 없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내몰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드세요? 저는 들더라고요. 그 인간 때문에. 아담 때문에 내가 죽게 됐잖아. 나는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어. 그런데 그 아담 때문에 내가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좀 억울하잖아요. 아담이 만약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 안 살아도 돼. 청년들 시험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시험 문제 하나도 걱정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근데 그 아담 그 인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거든.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거든. 속시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십자가 달렸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달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고 나를 구원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 달리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뭘 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내몰렸고,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도 처음부터 하나님은 떼거리로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 구약성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브라함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두세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한 백성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이 흘러가도록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말해서 하나님은 딱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몇 사람 부르셨어요? 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지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누구를 부르셨어요? 노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두 사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거든요. 방주를 만들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도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려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한 사람이에요. 바울 한 사람이 세계를 다니 복음을 전했지,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처럼 막 부른 게 아니라 먼저 바울을 부르고 바울을 돕는 동력자는 보내주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뭡니까?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바꾸어서 그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만들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시거든요. 한 사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또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이 대통령 역할이 얼마나 크냐? 대통령 한 사람은 잘 뽑으면 나라가 잘 돼. 반대로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 나오면 나라가 시끄러워.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한번 보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뭡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 한 사람, 미국 대통령 뽑아놨더니 그 트럼프 한 사람이 말이라도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구역의 구역장이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 없잖아요. 기관의 회장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공동체마다 한 사람을 뽑으세요. 언제나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그러면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펼쳐져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부름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뭐 하나님 부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물론 대단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면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원래 우리가 동양이잖아요.
동양인데 이 기독교가 세계화된 것은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잖아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면서 전 세계로 복음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어디를 보냅니까? 유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바울이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라는 성이에요. 그 빌립보라는 성에 바울이 처음으로 갔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물가에 가서, 강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강가에 있는 여인들 가운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 근데 한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딱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복음을 숙식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이 여인이 누구예요? 루디아.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의 서막이 열린 거예요. 유럽이 복음을 건너가게 만들어서 유럽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서막의 역사 현장에 서 있는 여인이 누구냐? 바로 유대의 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평범한 여인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협조했더니, 섬겼더니 그 루디아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달라지게 된 거죠. 한 사람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만약 루디아가 그 바울을 초대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오늘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들의 단점이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 부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때로는 순종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약점이 뭐냐? 자꾸 비교를 해.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우리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왜 나만 시키냐고. 다 그러거든요.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왜 나만 시키냐고. 우리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도 순종한 사람이 복을 주시는 거지,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복을 주시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순종하니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 들라 그러면 룻을 들 수 있잖아요. 룻이 어떤 여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 가부셋만 남았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 윗동서인 오르바, 작은 동서인 막내 룻 세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르바는 가버렸어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 보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 동서도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룻이 있다가 어머 그래요? 그럼 어머니 뭐 형님도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네요. 이러지 않거든요. 오르바가 친정에 가든 갔지 않든 이게 유럽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룻이 중요한 거는 내 동서가, 내 형님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해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형님은 친정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형님이 가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테다. 어머님이 오지 말라 그래도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죽겠다. 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어요. 룻은 동서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충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룻은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고 유대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룻을 들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성경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상황이 어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의 길을 맡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을 나아갈 때 내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룻이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내가 성경 이름이 기록되고 주인공이 되고 루디아가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고 복음을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내가 성경 이름이 기록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만 한 거예요. 응답에 나갔더니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고 건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요, 순종하지 않은 백사람 천사람보다도 순종하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써서 역사한다는 이 사실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즈벡에 갔더니 내가 한 사람을 눈여겨보게 됐어요. 이 다른 분들이 다 예배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새벽 기도 예배 오시면 다 예배 드리고 나오고 기도가 난 다음에 다 이렇게 상에 앉아서 빵 먹고 차 먹고 다 그냥 가. 그런데 한 분은 한 번도 그냥 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오시면 이분은 빵을 먹고 차를 타고 나면 반드시 바깥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나가서 마당을 쓸어. 그 마당에 이제 나무집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오실 때마다 반드시 비를 들고 마당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당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기다 오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만 반드시 누가 보든 안 보든 일어나서 바깥에 깨끗이 마당을 낙엽을 정리하고 딱 한 군데 모으고 난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분이 조인남 선교사님이 계실 때 유일하게 그 할렐루야 딱 한 분밖에 없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바깥에 와서 야, 좀 청소 좀 해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왜 청소 안 하는 거야? 왜 나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 그냥 말없이 나가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깨끗이 정리해놓고 화장실도 왔다 보면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분이 아니고 제가 10일 동안 있을 때 보면 그분은 그냥 말없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외에 빗자루 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소리 없이 언제나 말없이 남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일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어디에 가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따르겠구나. 그때 하나님 조인남 선교사가 다른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주지 않아도 그 한 분에게만 딱 집사의 직분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상급은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하고 성김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들어서 역사의 주인공을 만드시는 것이 불순종하면서 입술로만 가지고 내가 주여 주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나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를 눈여겨보시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말한 사람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이 왕 기름 부르고 이새의 집에 왔어. 이새의 집에 오니까 다윗만 일한 게 아들이 굉장히 많어. 다 여모도 멋지고 잘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 아니다, 아니다, 계속 아니다 말하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도대체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야 되나? 아버지한테 그 이색이 뭐지 않습니까? 아들이 다냐? 이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어디?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새가 뭐라고? 그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죠.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사자나 곰이 양을 물러오면 잡아러 오면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사자와 곰으로 내 양떼를 지켰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근데 그런 다윗을 누구만 눈여겨보셨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갈렙을 보셨잖아요. 갈렙이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다르다.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는 아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그 부름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들어 쓰실 때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또 뭡니까, 올라가는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